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드리러 가시는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기도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몽길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인 예배에 불러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용서와 자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강절 마지막 날입니다. 이 땅에 평화로우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지구촌에서 발생한 전쟁의 고성이 멈추게 하셔서 그들도 성탄절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며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들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는 지구촌이 잘못된 판단이나 지도자의 욕심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고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림 속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사람으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강건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고 감사하고 회개한 한 주,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 성장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강과 없기는 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붙드시오며 지혜롭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복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널리 세상에 전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훈련되어지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또한 유치원이 하나님 은혜로 복된 곳이 되게 하셔서 선한 것들을 배우고 또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가 되며 밝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시옵시며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소서 임마누엘 오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하는 자를 앞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년이나 함께 했던 제자, 그것도 믿을만해서 재정을 다 맡겼던 제자, 그가 지금 나를 배반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부하는 자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로는 거부하지 않지만 행동하러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보시고서 차분히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제 아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이 곧 우리를 살리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반하는 자를, 반대하는 자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왜 너 그러냐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런 자가 있다고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를 지적하지 않고 그런 말씀만 하실까요? 사랑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게 배반했어도 사랑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로 하여금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의 길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확고함이 있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묵상하며 그것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는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성찬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너희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바로 양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문에다가 바른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장자라고 하면 그 집의 대표를 말합니다.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장자가 죽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듣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바로 유월절 양처럼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절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늘 유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기 전에 그 죽음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양이 죽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광야에서도 보여줬죠.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세우라고 하신 구리뱀을
장대에 있는 구리뱀을 본 자들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그 구리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들의 행동밖에 한 것이 없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내 멋대로 행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을 잊지 말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 위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몸에서 피가 흐르고 살이 다 헤어졌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에 그 피가 발려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 내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산다는 말은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만찬 했는데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가 늘 광고를 하고 뭐라고 그래요?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의 상하심과 피 흘림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의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할 것을 제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종 예전에는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식인종으로 취급했던,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아주 핍박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 때 먹는 떡이나 포도주가 주님이 지금 희생해가지고 우리에게 진짜로 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념의식, 명백한 기념의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신자들이 먹는 떡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함입니다. 바로 성만찬의 의식의 전체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죄로 인한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벌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사건이에요. 다시 우리가 성만찬을 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성만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쓰다, 달다, 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빵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감각에 호소하는 보여주는 설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 성찬식을 할 때는 항상 정말 잘 보여줘야 된다라고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좀 외워서 해야 되는데 외워서 잘 못해가지고 맨날 그 원고를 늘 보고 하는데요. 바로 감각에 호소하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또 이제 떡과 포도주를 입으로 맛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에 대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는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잔에,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데 어찌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믿음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빈 마음으로 성만찬에 나왔다면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대하여 신비나 모함이 없을수록 우리 영혼을 위하여 좋습니다. 천주교 쪽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다 해가지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그걸 장난치거나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성찬을 못 받는 사람한테 반드시 떼어주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주님의 진짜 몸을 기억하는 주님의 진짜 희생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지 이런 우리가 먹는 떡이나 잔이 포도주가 변화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있다 무슨 치료의 역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으로만 성찬을 받아도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제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커다란 원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만찬은 기념의식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런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믿음 없이 그걸 받는다면
어떤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됐다고 하는 것.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떡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내가 생명이 되고 내게 피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감사함으로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행위로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만찬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만찬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저 대충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잘못됐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참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만찬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살인죄를, 간음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만찬을 예수를 믿는 자로서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해야 하지만 좀 번거로워서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데는 더 번거로워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혹시 안 빠져야 되지만, 모든 줄을 안 빠져야 되지만, 빠질 일이 있다면, 뭔 일이 있다면, 세 번째 주는 안 빠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례받았으니까, 그죠? 나 세례받았어. 그냥 의무적으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지. 그죠? 성만찬이네? 그냥 하는 그런 대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저로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 곧 이 거룩한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나 그런 교회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이나 무지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명령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만찬이 필요 없다라고, 나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명백한 교훈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기에
성만찬에 떠나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도 합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백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지체 없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최초로 성만찬을 참여했을 때 누가 참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첫 번째 성만찬에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믿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거기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배신자 가룟 유다도 참석자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씀의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진실한 신자와 참된 그리스도의 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했으니까 다 거룩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주님의 그 성만찬 상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첫 번째 성만찬에서조차도 그게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뭐 죄인인데 나쁜 짓을 했는데 성만찬에 참여해? 이 성만찬이 뭐란 말일까? 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이 또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나는 이런 성만찬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배격한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갔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교회 나오더라. 나 그런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바로 성만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걸 볼 때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거부해서는 안 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거부하는 그런 것은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와 알곡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성만찬 자리에 배반자 유다를 용납했습니다. 그렇게 행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주님처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 우리가 주님보다 더 배 터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처분해 줄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오직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들에게만 효험을 주는 거예요. 그죠?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들만 효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내가 회개를 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문하면서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받으라고 명령하신 그 장과 그 떡을 먹을 때 두려울 필요 없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만찬은 참으로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눈과 입으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홀함 없이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성만찬에 참여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해하거나 나는 그런 성만찬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배반하는 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따라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성만찬 제정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성만찬의 그때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행하라 하신 이 성만찬에 바르게 대할 수 있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만찬을 지정하여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에게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이 성만찬을 잘 참여하여 믿음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십일조원금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임민숙 지사님, 박헌근 이혜순 권사님, 구민진 김승철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헌금 사랑하는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최연구 지사님 들으셨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선교헌금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박헌근 이혜순 권사님,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고, 성묘헌금 권은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또 성탄헌금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박헌근 이혜순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김명희 지사님, 권현혜 권사님, 김승철 고민진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앞에 이 시간 엎드려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절 드렸습니다. 11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께서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며 늘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이 응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고 넓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탄헌금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옵고 주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물질들을 헌신했사오니 그 감사가 그들의 생애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이 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드리지 못한 손길들에도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원금 또 박헌일, 박명훈 들으셨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오늘이 24일이고 오늘 저녁에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셔도 문제는 될 거 없지만 이제 주님께 드릴, 몸으로 드릴, 뭐 찬양도 좋고 율동도 좋고 춤도 좋고 또 뭐 악기도 좋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드릴 준비를 해서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는 내일 25일 10시 40분에 시작합니다. 성탄절 예배 때 우리 김희우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념하려 성만찬을 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성만찬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성만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여 성만찬의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여 성만찬의 복을 누리겠습니다.